이제 여기 24장까지 잘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드디어 저희 8강 25장으로 들어왔습니다. 28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솔로몬 사후 200년이 지났죠. 솔로몬 성전이 933년에 지어졌고 히스기야는 730년대부터 이제 다스리나요. 그러니까 약 200년 지난, 그러니까 200년 동안 이 솔로몬의 지혜가 전승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을 해가지고 온 나라에 공유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에서 5번째 표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히스기야 신하들이 이 말씀을 이 시대에 편집을 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참 훌륭한 왕이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히스기야 시대 때는 정말로 위기의 때였어요. 아시리아가 드디어 남진을 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남았잖아요. 유다의 46개 성이 다 무너지고, 주전 720년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리고 701년에 예루살렘만 남았잖아요. 포도원의 망대같이. 위기의 시대, 대변혁의 시대, 대혼돈의 시대, 마음 둘 데가 없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역사로 이야기를 하자면 팔만대장경 같은, 팔만대장경은 몽고가 침입을 할 때 대장경을 만들잖아요. 물론 그 팔만대장경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대장경만 복사하면 나라가 이렇게 보호된다는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세계관도. 그렇지만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새겨서 삶 속에 새겨서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 우리가 참 정신 건강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도서관을 뭐라고 말했냐 하면, 도서관에 대한 별명이 있었는데 도서관은 생명의 집이었대요. 성전이 생명의 집인 줄 알았는데 도서관도 생명의 집. 그러니까 이집트의 지혜 역사는 유구하죠. 수천 년의 지혜 역사를 이집트에서는 모아왔으니까. 자, 그래서 2절로 넘어가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을 숨긴대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숨겨두었을까요? 자연계의 수많은 법칙들을 숨겨두셨죠. 그죠? 물리적인 법칙도 숨겨두시고, 화학적인 법, 생명체의 법, 수많은 법을 이렇게 숨겨두셨는데 그 숨겨진 질서를 찾는 것이 과학자들이 하는 것이고 학자들이 하는 것이고 왕이 하는 거죠.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왕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그죠? 그러면은 3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3절로 넘어가면 하늘의 높음과 잠깐만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왕이 되면, 지도자가 되면 이 역사의 강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지금 나의 통치 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기어코 해내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나의 국정 목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세워야겠죠.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을 신하들이 파악하기가 어렵대요. 다시 말하면 조심스럽게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과 지도자는 세상 물정과 실정을 잘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발로 뛰어야 한다. 폭넓은 식견과 시야를 가져야 한다.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갇혀서는 안 된다.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사회와 국가의 건강한 질서를 세워가야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4절, 은에서 찢기를 제거해야 된다. 그리하면 좋은 그릇이 나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은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지만 찌꺼기가 있어. 이 찌꺼기를 용광로에서 태워서 없애야 돼. 그래야 좋은 그릇이 나와. 그게 무슨 말이에요? 5절에 보니까 왕 앞에 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설 것이다. 그러니까 부패한 신하들 계속해서 쫓아내야 된다. 악하고 게으른 종들을 계속해서 쫓아내야 한다. 그래서 좋은 신하를 써야 한다. 통찰이 있는 신하를 써야 된다. 은그릇 같은 신하를 세워야 한다. 순수하고 아름답고 값진 이런 신하를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신하들을 계속해서 걸러내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조의 통치 이념이에요.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시편 101편에 있는 말씀. 그래서 대법원이든지 선관이든지 헌법재판소든지 그 역량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가야 한다. 무능한 자를 제거하지 않으면 통치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6절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어떤 지도자로 세워가야 할까요? 6절에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제 25장, 26장에 오면 왕실 이 금언이죠. 왕이 여러 번 나타나는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그러니까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보이려고 프로파간다 열심히 하지 말라 이거죠. 자기가 책임질 건 지지도 않고 남의 공로 가로채고 자신의 인격과 재능과 신분에 걸맞는 존경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넘는 사회적 존귀를 구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섬기라는 건데 겸손이 쉬워요? 어려워요? 겸손은 참 어려운 주제 같아요. 우리 시대는 일단 겸손이 칭찬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자기 홍보 시대잖아요. 자화자찬 시대잖아요. 자기 확신 시대잖아요. 그래야 성공하지 않아요? 그런데 겸손은 뭐예요?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남에게서 배우려고 하고 이런 태도는 오늘날 우리의 지배적인 문화 코드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겸손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 크리스천은 헐 겸손하라고 하는데 겸손의 가치가 있나요? 나의 겸손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겸손해야 건강한 관계를 갖게 되죠. 겸손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공감하는 거잖아요. 남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력할 수 있는 거죠.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왜 겸손이 롱런으로 볼 때 좋을까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게 부족한 걸 채우겠다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배우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학자가 아니라 학생이잖아. 그러니까 배우겠다는 마음. 내가 기도를 모르면 기도를 잘하는 사람에게 배우고, 그죠?
수영을 못하면 수영 선생에 가서 배우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장하겠죠. 그렇지만 겸손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너무 자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크리스천들은. 그리고 겸손은 내 자존감이 낮은 것도 아니에요. 겸손은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유를 갖는 거죠. 공간을 갖는 거죠. 교만한 사람 앞에서도 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의 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덕이고 참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므로 우리는 겸손한 실력자, 그래서 인정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신하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하는 11절 신하의 말솜씨,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그죠? 말을 잘해야 되죠, 적절하게.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말은 어떻게 해야 되죠? 경우에 합당하게 말하라. 경우에 합당하게 말하라. 그것이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 이 절은 금사과로 시작해요. 금사과. 그러니까 초점이 우리 시선 딱 보는데 금사과가 있는 거야. 금사과가 어디 있어요? 은쟁반에 있어. 그런데 이 은쟁반은 어떻게 생긴 거야? 장인이 막 아로 새겼어. 그러니까 최고의 배경에 최고로 소중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래요. 그런데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말하는 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모든 말은 시간과 장소에 잘 어울려야 진가가 드러나죠.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히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보스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정말 적절한 말을 하는 것, 통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혜 훈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잘하는 신하가 되어야 한다. 어울림이 있어야 된다. 그 어울림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 말씀만큼 중요한 것이 25장 11절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다음 절이네요. 우리는 말을 잘하고 싶어 하지만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듣는 귀래요. 청종하는 귀래요. 청종하는 귀. 청종하는 귀에 슬기로운 자의 가르침은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이게 제가 원문을 수정했네요. 순서를 원문대로. 청종하는 귀. 그러니까 잘 듣는 귀. 듣는 귀. 무엇을 듣는 귀죠? 내 자아를 이렇게 싹 이렇게 거짓 위로하는 그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거짓 위로를 잘 듣는 게 아니라 슬기로운 책망을. 여기서 책망은 바른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죠? 정의를 세우는 말씀, 바르게 하는 것. 아모스 이 말씀 가운데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책망하는 자는 바르게 말하는 자예요. 바르게 말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사람들은 바르게 말하는 게 다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바른 말 하는 거죠. 참 어려워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바른 말이 싫은가 봐요. 근데 그 바른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다. 그러니까 순금으로 된 귀걸이가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귀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귀라고 하면 늘 순금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과 같다가 되겠습니다.